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힘쓰는 샘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에 힘쓰는 샘터요? 네, 기도에 힘쓰는 샘터.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샘터가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이 이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42절에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서로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자, 즉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것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그 교제가 진짜 영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갔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도 교제하죠. 그죠? 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다양한 모습들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1박 2일 성모도 갔거든요. 네, 성모도를 갔더니 거기 요즘 이제 인천이란다. 온천. 네,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유명한가 봐요. 와, 이게 저희가 이게 온천 끝내고 나오는데 1시 정도에 나왔는데 1시 정도에 오신 분은 못 들어간대요. 그날.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데 막 차가 계속 오고 있어요.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랬죠. 진짜 불쌍한 것들. 저기 오는 차들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2시간을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표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들여서 왔다가 목욕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막 차들이 막 깜빡이 키면서 막 들어올 때 얼마나 불쌍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것들이 막 왔는데 와서 표도 못 받고 다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막 335, 교인, 교회도 많이 왔고, 각자의 단체도 많이 왔고,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서도 교제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거기 막 줄을 서서 저희가 일찍 표를 받아서 3시간 기다려서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도 교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교제에서 그친다면 초대교회 역사와 부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영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리까지 나갔냐면요.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목적이 교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 귀한 겁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교제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알아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긍휼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애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예배하면 돼. 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사람들이 그 권위에 두려워 떨 만큼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도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보세요. 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까 42절이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내가 뭐 안 한다는 얘기.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그 능력이 함께 덧입을 때에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잖아요. 오늘 세례를 받아서 내일 성도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거. 오늘은 3,000명, 내일은 5,000명,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보세요. 아무한테나 표적이 나타나고 아무한테나 기사가 나타났으면 이단 엄청 많아졌을 거야.
나를 따르라, 너를 따르라, 일로 와라, 여기가 뭐 은혜가 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가르침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그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 초대교회 근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때로는 육체 병든 자들 병이 치유가 되었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온전히 그 마음이 치유가 되었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기사와 표적, 바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기도였을 뿐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기도로 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만 아니라 애초에 교회 세워진 것 자체도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은 아멘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가 전한 복음의 증인이 너희가 될 거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껏 믿고 의지해왔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식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셨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길 뭐라고 당부했냐?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가야 될지 모르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구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암담하고 막막한 순간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집에도 갈 수 없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구들은요, 무엇을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성령 기다리자. 이게 공동체 힘이에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상상해 보긴데 제일 먼저 집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야. 성격이 급하잖아요. 오씨, 성령이 뭔데? 예수님이 가버렸지. 어떻게 해? 그냥 집에 가버리자. 아마도 베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아마 김철희 권사님 가장 먼저 갈지도 몰라. 뭔데? 이거 뭐, 이렇게 열흘씩이나 있어야 돼, 이거? 야, 가서 기다리자. 할지도 몰라. 그래요. 아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황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잡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잡았을 것 같아요. 누구요? 제일 인자한 사람 누구요?
최인환 고사님. 최인환 고사님 가장 인천, 이 초대교회에 계셨나봐요. 아마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잡았겠죠. 선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던 사람. 성령 온다 했잖아. 좀만 기다려보자. 좀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았냐.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함께 연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만약에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면 기억하십시오. 결코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임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떠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돼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건데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샘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젖줄이 되고자 한다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려면 세상이 훨씬 낫다니까요. 세상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함의 목적은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려는 겁니다. 숭고한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터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날로 깊어질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진짜 내 식구가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근데 그냥 가족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가족이고 진짜 사랑하는 가족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모들에게 제일 물어보면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헌금을 걷기에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 씨를 뿌려라 이러면 헌금이 제일 잘 돼요. 부모들이 헌금 안 돼 안 내다가도 자녀를 위해 뿌리면 복 받는다 이러면 갑자기 다 나와. 그죠? 여러분 보세요. 때로 우리 현옥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뭐 예화가 별로 없으니까 현옥 사모가 저 미울 때가 있겠죠. 저 미울 때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별로 그렇게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 겉으로만 나이스하니까 저 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 있어요. 자기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기도 안 해줄 수도 있어.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밉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요, 미워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 기도 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내 자녀들은 미운 것 같은데 주님의 앞에 무릎 꿇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야. 그러지 않아요? 네. 왜? 가족이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야. 왜냐하면 이게 뭐죠? 억지로 붙여놓은 거고 내 배에서 나왔거든. 내 배에서 나오고 내가 낳은 존재라서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주님 안의 공동체도 그래요. 남편을 아내로 만나지 말고 자식으로 만나세요. 이거 뭐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사 하나 이게 봤더니 최수정과 하이라부가 요즘에 TV에 나오나 봐요. 이게 같이 나오는데 거기 기사 살짝 이게 헤드라인만 봤는데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비결이 뭐냐? 거기 봤더니 비결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본 적이 없대요. 아들로 보고 딸로 봤대요. 아들로 생각하니까 다 해주고 싶고 뭔가 잘못해도 그냥 아들이니까. 딸로 보니까 미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딸로 보십시오. 예, 남편과 아내로 보면 이거는 못 살겠어요. 이거는 지긋지긋해. 이거 없어져 버려야 돼 이거. 근데 아들과 딸로 보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들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예요.
좀 더 진짜 내 아들, 딸처럼 여기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역사가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니까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긍휼이 나오는 거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진정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기도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 이루어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이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엔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 받아보자, 함께 주님의 약속을 이뤄보자. 여기서 또 도망가면 안 되지 않냐. 십자가를 질 때도 도망갔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도 도망갔는데 여기서 도망가면 이제 주님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것 한 번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지 않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 하시더니 지셨고, 부활하신다 하시더니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올라가신다 하시더니 올라가셨으니, 그럼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령을 한번 체험해보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이렇게 담당을 할 때는 수련회를 절대 2박 3일 안 갔어요. 꼭 3박 4일 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중고등부 애들을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 영혼이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없는 애들이라고. 왜냐하면 정말 어려워. 앞에서 다 듣는 것 같은데 밑에서 문자하고 있어. 막 다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전 세계를 다 왔다 갔어. 방탄소년단이 뭐 하고 있는지 뭐 다 보고 있어. 막 다 앞에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사역자들이 영혼 없는 애들이라고. 왜냐하면 사역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뭐 대답하잖아요. 예, 뭐예요? 하면 대답도 안 해. 아, 뭐, 딴 거 물어봐. 막 이러면서 이거 문자하고 있고, 막 카톡하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3박 4일을 꼭 갔냐면, 이 세상에서의 이 때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상에서의 이 문화, 이게 좀 벗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핸드폰도 다 뺐고, 때로는 시계도 다 뺐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처음엔 불만이 많은데, 한 이틀 지나면 되게 자유로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아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다 보면 여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꽤 짧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감정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이해가 가요. 하루를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깊지 않았을 거예요. 이틀, 3일. 똑같은 목적 가지고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는 아마 이들 안에 강렬한 열망이 막 폭발했을 거예요. 아마도 막 소리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딱 기도의 제목 하나예요.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단순하니까 강력해요. 정확해요. 확실해요. 성령 달라고만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 임하여 왔더니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 뭡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구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열흘이 지난 순간에까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함께 손잡고 연합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마침내 불의 엿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침내 초대교회 태동이 일어나는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말 늘 강조하지만 그런 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저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멍하니 무한도전 보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다트게임 하다가 막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당구 막 치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막 당구 큐대로 할렐루야 이랬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받는 이 초대교회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령을 구해야죠.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성령을 구할 수가 없죠. 그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구분된 자리로 나와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00% 장담하건대 열흘만 기도해 보세요. 구분해놓고 열흘만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 중에 성령 못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받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 받으려고. 제가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분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훨 나요. 여러분의 성격이 훨 낫다니까. 김철희 권사님 성격 약간 급하다 할지라도 이건 깹도 안 돼. 요한과 이 야고보는요, 뭐죠? 하나님의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예수님 불을 내려갖고 저 마을을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립시다 이랬어요. 우리 김철희 권사님 얼마나 인자한데요. 사랑도 많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령 받을 정도라면 우리가 열흘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0명의 사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의 행적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기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 하나님의 언어, 방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또 다른 모습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어떻게 참된 성도가 되고 어떻게 참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정말 샘터다운 샘터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제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교제합시다. 교제하기 위해서 당구도 칠 수 있고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볼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그것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 그때서야 기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원 형제를 진짜로 사랑하면 이 형제가 가야 될 모든 앞길에 대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자식처럼. 그러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자,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니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선물이 받을 만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물 받으려면 뭐 생일이든지 뭐 결혼 기념일이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전제가 있는데 뭐 해야 되냐?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지만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회개는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성도됨의 시작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개는 뭐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엄청난 형량을 구형받고 감옥에 가 있는 최순실 씨가 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막 대형 교회들 다녔잖아요. 거기에 헌금 엄청 냈대요. 한 번 내면 수천만 원대를 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 내고 성도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아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뭐로 통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내가 겸손해질 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을 듣고 저들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의 시작, 태동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시작이 뭘로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운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기도운동에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자,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봉독했던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모인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를 통해 죄인들이 성도로 변화됐고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아,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함께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게 막 엄청 커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이게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 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사랑의 눈빛 좀 봐봐요. 뒷사람도 한번 봐봐요. 이분들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형제 자매가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성전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처음 성령을 받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랬겠죠. 교제했겠죠. 떡을 뗐겠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었고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만 저들이 모여서 그친 것 아니라 날마다 또한 집에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서로가 함께 모여서 좀 더 연합된 기도를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만 돼도 다 서로가 가족됨을 지금까지는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한 2배 정도 부흥을 하면 그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연합되고 좀 더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마태의 집에 모여서, 요한의 집에 모여서 각각 그 집에서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각 가족 공동체마다 그런 일이 샘터 공동체마다 일어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공동체다. 이거야말로 생명의 공동체다. 이거야말로 역사의 공동체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께서 그 역사에 감동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집으로 성전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들어 저를 봅시다. 저는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처럼 꼭 그래야만 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중보하고 세워주는 교회. 그래서 다른 공동체로는 대체 불가한 교회.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정말 멋진 거고 아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이 정신을 살려내는 것은 정말 다른 데 가서는 맛보기 어려운, 맛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궁금했고 날마다 참여하고 싶고 저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박종태 권사님도 그 과정이 있다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우리 공동체일지 몰라도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요, 일산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영등포에서 구로에서 노원에서 이제 새로 우리 가정 이룬 까치산에서 그리고 안산에서 평택에서 매주일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이 조그만 공동체 뭐 세상에 볼 게 있다고 초라하죠. 작죠.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신당동에 속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지방에서도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보통 대형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최익남 권사님 같이 좀 길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길게 엎어지면 코가 단대요. 우리 강평우 지사님 얘기하는데 참 맞는 말이다 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산, 인천, 영등포, 구로, 안산, 노원, 평택에서까지 우리 목사님 매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새신자들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다 먼저 와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회개할지어다. 이분들이 다 1시간 전에 오고 다 일찍 오는데 가까이 오는 사람 고작 이래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작게나마 그걸 이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좋은 만남 교회의 비전은요, 전 그렇습니다. 신당동에 매이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전 이걸 초월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정말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디선지 예배를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전 그거를요, 예전에 본 게, 지금은 그 교회가 많이 망가졌지만 한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싱가포르의 시티하베 처치가 그 마지막 역에 있어요. 그 창의공항 가는 그 마지막 역에 있는데 저 그 교회 예배당이 2개가 있는데 그 예배하러 갈 때 진짜 멋있었어요. 예배하러 가는데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사람들이요, 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와, 저는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다 내리는데 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원근각지에서, 이 싱가포르는 서울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려고 저 멀리서부터 지하철 타고 다 온 사람들이 다 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는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으면 어디선지 예배하게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그래야 되면 교회라면 인천에서 샘터가 생기고 안산에서 샘터가 생기고 그 샘터 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의 교제는 얼마든지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지금도 나누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들어가서 매번 3, 3, 5회 모여서 기도해 주는 거 저는 응원합니다. 목사도 기도해 줘야죠.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작은 공동체마다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거야말로 폭발력 있는 역사입니다. 각자의 공동체 막 생기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도 되잖아요. 여기 너무 땅값도 비싸고 어디 가기도 어려운데 어디 있어도 정말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라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어디 가도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정리하기 때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나죠. 뿌리지도 않아놓고 우리가 이 열매를 구한다면 열흘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뿌릴 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역사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때 이 생명수샘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 영혼 안에서, 우리 샘터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좋은 만남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